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부의 시행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또 벗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지금 마스크 벗고 하니까 또 왜 벗으셨을까라고 어색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더 벗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우리의 일을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방향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 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찬송가 뒤편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참 추운 겨울도 이제 서서히 끝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가고 새롭게 이제 교회가 도약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고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면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끝이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교회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 꿈틀대며 일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안동 지역 위에 이 나라 위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대가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워져 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버지여 새로운 옷을 입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아버지 메말라버린 이러한 시대에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꿈꾸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향하여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한 아버지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열방 흩어져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팔에 있는 아버지 김충성 선교사님, 주신슬 선교사님, 아버지 키르키지에 있는 김창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양산 은혜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동 CCC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전에 올라와서 하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삼위 하느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사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살려고 몸부림쳤지만서도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그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느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대로 처분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열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가 고공으로 치닫고 있고 또한 연약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또한 어려운 사정들을 돌볼 수 있는 어려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안동 제자교회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른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귀한 교사 선생님들도 보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활력 있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치료의 강선을 발라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혈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입은 것처럼 믿음으로 기안구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증하실 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근심 걱정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진 못하지만서도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하여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그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충만 찬양으로 찬송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백음숙 사모가 또 무명으로 각각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윤덕수 장로님, 박선희 권사님, 박정호 성도님, 또 신성우, 또 이찬민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백음숙 사모님과 제가 성경금, 건축헌금 각각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도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없고요. 다음 주 13일 날부터 이 광고는 안 올렸는데 다음 주에 올릴 예정인데 13일부터 17일까지 안동시찰 해외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또 우리 장로님이 함께 참여합니다. 저희 가정과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광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고 특별히 맡겨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또 주님의 이 귀한 교회당을 위하여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위에도 주님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예화나 아니면 어떤 짧은 서두의 글들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급적이면 제 아는 분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보면 꼭 예화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예화 쓰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사실에 기인한 사실 확인되어진 예화들을 쓰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확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 우리가 아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가나안 농군 학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이라는 영감을 준 그런 귀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로 뭐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많이 연수를 갔었고 또 대기업 많은 총수들이나 또 그 대기업에 소속되어진 그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가서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꽤 됐죠. 그 장로님께서 강의를 하셨다는데 그 강의 끝에는 꼭 이런 말씀들을 하셨답니다.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삶이 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서두를 뗀답니다.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인정하기가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복 받고 싶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꼭 적으라 하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벌을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랍니다. 좀 우리 머릿속에 확 남으라고 제가 좀 이렇게 복을 받을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뭐 복 받을 짓, 복 받을 행동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서 복 받을 방법, 복을 받을 짓이고 또 복을 받을 그 행위라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뭘 들고 왔는가 하면 욥기를 들고 왔어요. 욥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설교가 목사님은 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고난의 밤을 어떻게 셀 것인가, 뭐 아마 책 제목이 제가 기억이 제대로 한다면 고난의 밤, 어떻게 그 밤을 넘어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욥기 강의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딱 생각하면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고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껍데기입니다.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에 욥을 들어 이야기하지만 욥기를 읽으라고 한다는 건 그건 조금 욥기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시편 읽으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시편이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보라,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보라,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가 이게 더 맞는 이야기지,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생각해봐라 이러면은요, 고난 당하는 사람, 그 마음이 참 힘든 사람이 더 마음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욥기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시편보다는 덜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욥기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 당하는 사람, 특별히 시편은 대부분은 다윗이 썼죠. 그런데 그 다윗이 고난 당하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날 왜 이토록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시편에서 막 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면에서 찬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시편에서 막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좀 다릅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아내겠죠.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도 계속해서 욥을 옥죄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욥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욥기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해 주려는 그런 용기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욥이 결국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그 욥기 4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물론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욥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고난에 대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욥기 제가 2장을 읽었는데요, 원래 욥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장을 더 많이 읽죠. 1장을요. 그래서 거기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1장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펼쳐집니다. 어전회의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 이 욥기를 마치 설화의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욥기가 그야말로 사실에 기인된 성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기의 사건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 천상의 이야기는 왜 여기 마치 전설처럼 설화처럼 나타난 이야기들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요한이 영감을 받아서 비전을 보죠. 그 비전을 보면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상에 열려지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의 얘기도.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영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천사들도 시종 이렇게 서 있지만 거기에 사단도 함께 와 있는 거죠. 사단이 와 있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완전한 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사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가서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그 귀한 고백은 정말 유명한 고백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2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2장에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몸을 사단에게 욥의 몸을 댈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단정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왜 똑같은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왜 두 번 적혔을까?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요,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사기 보면은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 다음 범죄하고 범죄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려움, 압제당하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사들이 세워져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이게 사이클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온니엘 사사라든지 아니면 에우 사사라든지 드보라 사사라든지 그 뒤로 계속해서 기도원 뭐 조금씩 이렇게 그 패턴들이 내려가는데 근데 주목할 것이 그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달라져요. 근데 그 달라지는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그 달라지는 이유는 내용의 어떤 점층적 증가를 위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때 왜 달라질까를 우리가 의문부호를 찍어서 보면 그 달라지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욥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이 1장 6절부터 2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라는 그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한된 범위를 얘기하죠. 가서 해봐라. 그리고 욥은 그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 받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조금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욥이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1장은 그저 자연스럽게 진행하지만 2장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 마치 수수께끼처럼 진행을 합니다. 2장 5절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애매모호한 수수께끼 같은 말로 지금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게 차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1장에는 욥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이 또 뭐냐? 1장에는 그냥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 뭐 24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서술되어져 있어요. 근데 2장에 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2장 10절 그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특별히 딱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장과 2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지금 분명한 이 욥기의 서두의 그 이유 내지는 욥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1장은 그냥 평이하게 시작을 했는데 2장에서는 왜 가죽을 바꾸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을까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이걸 직역해 보면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먼저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이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앞부분만요. 당신께서 그의 주변에 그의 집 주변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주변에 울타리를 사방으로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주변에 그의 집 주변에 그의 모든 소유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가죽 주변에 가죽을 점점점점입니다. 가죽 주변에 가죽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욥기는요 시가서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막 쓰여진 역사서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시예요. 시는 이런 음률이나 음위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가죽 주변의 가죽을입니다. 가죽 주변의 가죽을. 다시 말하자면 이걸 조금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욥의 가죽을 하나님의 가죽으로 싸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저도 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생명싸개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싸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생명싸개로 싸주시옵소서. 마치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죽 주변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욥을 싸주셨는데 그 욥의 가죽 바깥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욥을 싸주신 거예요. 이 둘러 싸주신 거예요. 포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욥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도 한번 내가 벗겨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몇 가지 교훈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울타리로 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아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복의 기본입니다. 우리 마치 요즘은 택시를 저도 잘 안 타지만 택시를 타보면 기본 요금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잘 되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건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미 기본 복이 정립되어져 있어요. 기본 복이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 복이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소유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싸개로 쏴주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고 복이죠.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참소를 할 때에 참 이 참소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참 맞지 않죠. 이미 우리가 복을 받고 감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단과 하나님을 1대1 매치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그림만 딱 그려봐도 1대1 매치가 전혀 안 돼요. 급이 달라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임금이시라면 사단은요, 그 밑에 아래 있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낮은 존재예요. 급이 달라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요, 욥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난의 문제는 결국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욥의 고백처럼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마음대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울타리로 쳐주셨고 이미 가죽으로 우리를 둘러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십니까? 그게 믿겨지셔야 되고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둘러싸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요, 참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욥의 아내가 이 두 번째 2장에서는 등장하는데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비난을 하죠. 그 욥의 아내의 비난이 이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또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도 당신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용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의리를 찾고 있습니까?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자꾸 욥을 주인공 삼아서 욥만 생각하는데요, 부잣집 마나님이셨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요. 10명의 자녀가 있는 아주 다복한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만 가슴이 아플까요? 욥의 아내는요, 더 아프면 더 아팠지. 욥의 아내의 그 고통을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가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참 남편이라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거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바사삭 다 깨지는 거죠.
욥만 힘듭니까? 욥의 아내는 안 힘듭니까? 이 욥의 아내의 고백이 더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더 솔직한 거 아닌가요? 이 여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나쁘다고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여인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욥의 아내를 너무 비난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모아가는데요. 자, 한번 얘기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기독교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요즘은 대부분 같이 울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슬픔 당하여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도닥이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 우리 앞선 세대들은요,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막 그 상을 당한 유족들이 막 울고 있으면 가서 꼭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좋은 데 가셨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울고 있냐고, 이 기쁜 일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다그치고 막 혼냅니다. 유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신앙 좋은 건 이해하겠는데요, 유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근데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그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신앙 좋고 남들에게 그것 갖고 왜 우냐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들이 정작 자기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는요, 도리어 더 화내고 더 격렬한 감정의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제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욥도 지금 잘 견디고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시원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욥을 비난하지만, 하나님을 비난 못해서 욥을 비난하지만, 그런데 이 욥의 아내,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아내를 붙잡고 계십니다. 욥만 붙잡은 게 아니라 욥의 아내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요, 곰곰이 묵상하고 자세히 따지다가 보면은요, 욥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은 누구인가 하면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욥기 이제 40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 욥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42편에 가면은 회복시켜 주거든요. 갑절로 다 주십니다. 양도 갑절로 주시고 낙타도 갑절로 주시고 소도 갑절로 주십니다. 자녀는요, 똑같은 숫자로 주십니다. 원래 1장에 보면 자녀들이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그리고 42편에 가도 다시 아들 7 주시고 딸 3명 주십니다. 그럼 부인은 몇 명이 되었을까요? 거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죠. 근데 그 외에 자녀들에 대하여 낳을 때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다른 자녀들이 생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뭐 그 아들 이삭이나 뭐 에서나 그런 얘기들 보면 거기에 부인들의 이름들을 거명해서 자녀들이 분명히 태어났다라는 것을, 2명 3명이 있어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그 처음 아내, 이 하나뿐인 아내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0명의 자녀를 더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욥의 아내는 그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참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간단한 실 같은 그 존재이지만, 근데 이 실 같은 존재가 욥에게 있어서, 욥기에 있어서 소망의 줄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그 어려움, 그 가운데에 이 아내는 그야말로 작은 보일락 말락한 그런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기 끝에 가서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욥의 아내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아내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들이 욥에게 와서 공감해 줍니다. 욥이 당한 모습을 보고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 친구 세 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욥의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만큼 욥을 이해하고 욥의 곁에 서서 그 함께 해주는 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막 욥을 공박하기 시작하죠. 욥,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욥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격려해주고 도움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요, 결국 찌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찌르는 찔림을 통하여 욥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욥의 아내는 그야말로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욥의 세 친구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찌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찌르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사람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게 하는 겁니다. 욥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 회복의 소망을 우리가 꿈을 꾼다면,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면, 욥의 세 친구는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찔림을 받으십니까? 상처 받으십니까? 근데 그 상처 받으실 때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소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욥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입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욥의 그 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 대화 논쟁 속에서는 결국 뭐냐면, 욥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나 하나님 다 알아 하고 있어요. 요걸 조금 과장되는 면이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어. 너 내게 얘기하지만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로만 하나님 잘 믿을 때가 많잖아요. 욥의 지금 상태도 어떠한가 하면 말로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사업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 복 받았다. 자녀들 많으니까, 자녀들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 받았다. 나 건강하니까 하나님 복 받았다.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정말 까닭없이 내게 고난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신앙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되어지는 일들 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친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선교 가자 할 때 선교 갔고, 뭐 하자 할 때 뭐 했고, 건축 헌금하자 할 때 건축 헌금했고, 교회가 봉사하라고 할 때 교회 봉사 다 했고,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 뺏어가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 뺏어가시고 내게 왜 이러십니까? 욥이 좀 그렇게 쏘았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다음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하고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욥의 아내보다도 상반된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화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속마음은 점점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갈 때에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왜 대체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속 안에 꾹 쌓여져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보다도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진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믿음 없는 순간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가장 우리가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가장 맞아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욥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저 높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 깊은 바닥을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궁창에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 물속에 다니는 저 큰 짐승들을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게, 저는 하나님을 제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봅니다.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그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로 생명과 존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가요 2023년 구정도 지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달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힘쓰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울타리를 두르시고 생명싸게 허락해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우리를 가죽싸게, 그 생명싸게로 쌓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023년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욥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시간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스크린 좀 내려주시죠. 수련회 동영상이 왔습니다. 수련회 동영상이 이제 그 준비한 스텝에 의해서 왔습니다. 우리 잠깐만 요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요.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 우리 블라인드 새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암막으로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불 다 꺼버리면요 정말 잘 보입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예, 됐습니다. 한번 지난 수련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잘 보셨습니까? 노는 게 많죠. 계속해서 노는 것만 나와갖고 가슴이 졸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배. 근데 GLB 캠프는 많이 놀고 애들도 많이 놀려지니까 마음이 열려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귀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베스트 캠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정말 캠퍼에서 제일 잘한 아이, 예, 학생을 뽑습니다. 스태프들이 보고 있다가 이 아이 주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받았습니다. 네, 저기 뒤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윤이가 베스트 캠퍼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도 드디어 이제 베스트 캠퍼를 배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 여름에도 이제 펼쳐질 텐데 내일 또 이제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이미 또 여름을 또 우리가 좀 뜨겁게 준비하려고 그래서 3박 4일을 할지 2박 3일을 할지 같이 또 의논하고 또 장소를 전국에 지금 수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또 다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다 장소 구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장소, 가성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을 찾기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또 여름 되었을 때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가셔도 됩니다. 2박 3일간 아니면 3박 4일간 또 1박 2일이라도 같이 가주셔서 아이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찬송 안 했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산업에게, 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둘러주셨고 또한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안동제자교회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